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만화 치즈 인 더 트랩의 손민수의 끝은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결국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이방 나라를 따라하는 행동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역사 가운데에 그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손민수하면 잘 살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똑같은 절망 앞에서 나는 손민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라고 선포하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모방 끝에 찾아온 죽음과 믿음 끝에 찾아온 부활 같은 생명의 역사 이야기인 오늘 본문 11기와 17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 진짜와 가짜의 운명이 갈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11기와 17장에서는 성경 속의 손민수인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종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의 대군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쌉니다. 결국 공성전 끝에 성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이 빈 땅은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섞여서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허무하게 망한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끝없는 영적 손민수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오리지널 정체성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베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세상을 따라하던 자들은 결국 세상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17장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11기와 18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손민수, 즉 탈손민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지척에서 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결단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우상재단을 다 때려 부수고 심지어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놋뱀까지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의 심리적 담당관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세상에 어떤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졌냐? 하나님도 별 것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독설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전으로 인해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로 얼어붙으며 1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1기와 19장에서는 이야기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랍사게의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는 또 조롱 섞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산헤립이 이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해주십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쳤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사내립은 비참하게 도망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정체성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 손민수의 굴레를 끊어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따라하려는 이 부패한 본성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참된 기쁨을 더더욱 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알아야지만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죽고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죽고 의로 인해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니 구원자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는 손민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십니다. 흉내쟁이가 아니라 우리를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대단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칼날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보다 강하신 주권으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지켜내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셋째로 랍사게의 조롱을 십자가의 승리로 바꾸신 예수님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조롱은 훗날 십자가 아래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했나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방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 단 하룻밤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는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방식을 손민수하는 이 끝은 결국 소멸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야, 그렇게 믿어서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는 랍사게의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가진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곧 작은 예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흉내내며 짝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